오늘 말씀은 나는 지체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열린 미래 같아서 행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새로운 영적 인성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늘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다채롭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도 벌어지고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고민될 정도로 서로의 주장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첨단 이상의 세계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좀 당혹스러운 일들도 벌어질 정도로 급속도로 급격하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어서 가치들이 무너졌다? 무너졌다기보다 새로운 기준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세상은 좋은 세상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이 세계 지구촌에는 부각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상황 속에서 부각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예컨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죠. 전쟁 중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무감각하게 됐지만 그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아파하고, 이게 힘의 논리로 지금도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는 않지만 부각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열광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그런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참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까? 대단해요? 저는 대단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가 열광하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다 방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을 예전에는요, 제가 처음 여행할 때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다 자파니스, 차이나 이렇게 물어봤지 코리안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지금은 모습만 봐도 코리안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코리안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대단하고요. 한국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합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주시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이 돼서, 대한민국이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작지만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오셨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나 신앙 노선을 걸어서 지금까지 온 그 길을 다 망쳐버린다면 큰 문제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선진들 선배들이 해오던 그 길을 우리가 잘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방향을 설정하고, 할렐루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해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말세 지말 지단에 가면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사,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문명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만 있는 문명들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고 지금은 역사 속에서만 있는다, 그런 문명이 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 문명이 사라졌을까? 왜 망했을까? 왜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다 알고 계신 얘기죠.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두 물체가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기전, 작용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상호작용,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서로 영향력을 주는 관계, 그걸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물체, 모든 사람은 변화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 하려면 불편해요. 또 익혀야 돼요. 하던 것을 중단해야 돼요. 이런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나라 세국 정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들어와서 좋기도 하지만 다 버려야 되잖아요. 바꿔야 돼. 이거 싫은 거예요.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도 그 길을 걸은 나라,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러더라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상호작용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독불장은 없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게 연결돼, 그게 맞는 거죠. 이 말을 합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람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서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속에 있어야 되는 사회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존재임을 간과하고 그것을 배격하거나 중단하면 어떤 공동체든 어떤 나라든지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추락하더라는 겁니다. 그 대단했던 그런 제국들이 다 멸망한 것이 뭐냐면 어느 한때까지는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하나 돼서 가다가 그것이 어느 정점에 이르면은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하고 서로 싸우고 아기다툼하고 그러다가 분파가 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공식처럼 똑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것이 유지되고 더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도 받고 부강한 나라도 만들고 부자도 되고 그러려면 상호작용, 영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이건 뭐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살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하기 싫어도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공동체는 꿈틀거리는 생동력 있는 공동체도 되고 하나님께 자랑도 되고 미래도 열려지는 아름다움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때 함께 도와준 동역자들이 걸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와 들으시고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경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D자로 시작하는 바울의 제자 누구예요? 디모데. 그렇죠. 다 알잖아요. 이렇게 알죠.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이 그때 같이 통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그 도시를 살펴보면 항구 도시였는데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어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서 장사도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교제도 하면서 삶의 자리를 구축했던 도시입니다. 문화도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였다고 보아야 할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거기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상황이 온 겁니다. 서로 싸우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막 싸우고 막 다니고 막 이런 상황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로 다른다라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생각이나 가치나 형성된 그런 전통 문화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이합집산이 가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하면요, 공동체가 그 부분은 똘똘 뭉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거 와야 되는 거예요. 문명이, 큰 대문명이 없어진 근원도 그거거든요.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이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더 안 되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지만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죠. 그러나 전체로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한 성령 안이라는 얘기를 해요. 한 성령 안에서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체들이 몸을 이루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성령입니다.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따로, 이쪽은 이쪽 따로 이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이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 세대 예배가 그거 깨자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할아버지와 한 지체임을 인정해야 돼요. 너는 내 손주, 어떤 성도의 손주, 손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한 지체, 그러니까 한 영혼임을 생각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한 영혼으로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공동체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따로잖아요. 따로따로지만 영적으로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가 없으면 몸이 형성되지 않죠. 몸이 형성된 지체라 할지라도 몸에서 이탈하면 그건 더 이상 지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손이니 이 손이 왜 너에게 속해 있냐, 내가 몸에 속한 게 아니라 나는 손이다, 그냥 손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은 그게 옳은 거냐? 옳지 않다,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온몸이 다 손이거나 다 눈이거나 다 입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역할이 있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너는 귀하고 나는 귀하지 않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귀하고 새가족은 새가족이니까 덜 귀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터장도 있고 성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다.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배웠으니까 좀 이렇게 해드리고, 좀 못 배웠으니까 무시하고, 저 사람은 부자니까 좀 이렇게 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걸 질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영혼이고 똑같이 귀한 자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천국 백성이 된 사람만 소중한 게 아니라 아직은 교회 공동체에 입교하지 못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들까지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자가 돼야 돼. 서로에게 속한 자가 되고 또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체 공동체 운동에서 핵심이다, 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리동교회 지체이십니까? 다시 물을까요? 지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체는요, 이 손가락을 알아야 돼요. 서로 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손가락이 아프면 다 아파야지 통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같이 공감하고 동일시를 이루고 같이 좋아하고 같이 슬퍼하고 나누고 협력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될 때 진짜 지체인 거예요. 지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체가 됐다면 더 온전한 지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주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워주시고 리더 된 만큼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서로 탓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지체인 나는 다른 지체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돌봐주는 역할,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고 헌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당연히 분쟁은 없어야 됩니다. 내 은사, 내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는요, 동물적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할렐루야. 교회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내가 가진 재능을 모든 성도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세상 말로는 굴러가는 거고 운영이 되는 거고 경영이 되는 거고 목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요, 지금 오시다가 다 봤겠지만 어제 휴무잖아요. 많은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비 맞아가면서 다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꼭 누구 나와라, 나오지 마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봉사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또 행사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유기적으로 형성돼야 되고, 그런 헌신과 희생도 봉사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선교 바제를 합니다. 큰 틀은 선교의 목적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이 있다 없다 하면 안 돼요. 아까도 광고했지만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는요, 제가 선교 나가봤지만 선교를 위해서는 진짜 입에 안 맞아 막 너무 올라가도요 맛있게 먹어줘야 됩니다. 정말 그게 어려워요. 근데 리더는요, 다른 사람이 안 먹으려고 할 때 리더는요 더 잘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어. 리더가 안 먹으면요 다른 사람 다 안 먹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어주세요. 먹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은 그래요. 먹어주는 게 선교예요. 왜? 선교할 거니까. 이 4,000원 티켓 가지고 요거밖에 안 줘, 그렇게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양이 큰 사람은 이거 갖고 어떻게 하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선교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가시지 말고요, 누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대접할 겁니다. 그래요. 대접할 거예요. 왜 가만히 계세요? 저는요 누군가 대접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누군가 대접할 거예요. 그냥 가시지 말고. 거기 서 있는 것도 교제입니다. 동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운동이 뭡니까? 소그룹 운동, 지체 운동, 일어섭 운동,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장소가 오늘 먹을거리
중심의 선교 바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 새 가지고 오신 분, 새로 오신 분들은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봉사를 받고 섬김을 받는 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얻어먹는다고 하지만 얻어먹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드시고 가는 거지. 오늘은 그냥 드리는 점심은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 섬길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면 온 세대 운동이 잘 되는 거고, 지체 운동이 되는 거고, 소그룹 운동도 되는 거예요. 자기 소그룹 챙기지 않는 사람은 소그룹원이 아닙니다. 잘 챙겨주시고. 할렐루야. 지금은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 이거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지체 운동에서 굉장히 저해되는 요소가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문을 다 열고 소통을 하고, 할렐루야,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말을 끄었으면 아유 너 예쁘다 이 말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교제가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장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지체가 되실 겁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시작하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시고 섬김도 받아보시기도 하고 섬기시기도 하고,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대접하니까 기분이 좋다, 대접받으니까 또 괜찮네, 이런 걸 다 느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하루가 되시고, 이것이 경험이 됐으면 앞으로도 소그룹 운동이나 지체 운동이나 153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야 그 교회 갔더니 분위기가 달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지만 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도 기쁨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